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회자들, 그 다음에 당회원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현장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전 교회를 상대로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주보에 나온 안내 지침들을 보시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들어오고 나가는 절차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현장에 나오셔서 많이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2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또 호흡기 질환이나 또 심장, 혈압 이런 질환들이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도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하셔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냐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민간 기업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에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민간 우주 산업 시대,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일론 머스크 외에도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도 지금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회사를 차려서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아주 괴짜 억만장자죠,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버진 갤럭틱에서도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민간인들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가, 그 꿈이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주를 가신다면, 우주 여행을 하신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각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한 100km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우주선을. 그래서 100km 올라가서 한 5분 정도 무중력 체험을 하는데, 이 5분 정도의 무중력 체험, 우주 체험을 하는데 드는 돈이 미아로 한 25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350km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 국제 우주 정거장, ISS라 그러죠. 그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데 이때 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미아로 5,500만 달러입니다. 5,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600억의 돈을 내야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버진 갤럭틱하고 비슷한데 한 100km 정도 우주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드는 비용은 한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그렇게 비용이 듭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행은요, 아직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위험성이 따르는 여행에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행에 무려 600명이 예약을 해놨습니다. 600명이 예약을 해놨어요. 그 예약한 사람 중에는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 영화 배우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도 예약을 해놨고요. 또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가수 있죠,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도 예약을 해놨습니다. 자, 위험성이 있고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갈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지불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것임이라. 누가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파산자, 영적, 재정적 파산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많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불 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천국을 소유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불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지불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는요, 엄청난 저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는요, 우주 여행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여행은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성, 품성, 또는 선행, 공로, 행위, 이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 다음 절에서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매우 놀랍니다. 쇼크를 받은 거죠. 아니,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수군수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사람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possible,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은이나 금 갖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 얻었다고요? 오직 보배로운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된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신 일이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고 지불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할 필요도 없다. 왜요?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텔레스타이는 그 당시에는 상업용으로 쓰이는 용어, 상업용어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다 지불했어요. 물건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산다든지 노예를 살 때 물건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가격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에다가, 지급 문서에다가
테텔레스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paid in full 그런 뜻이에요. 요즘도 여러분이 어떤 인보이스를 가지고 가서 물건값을 내면은 거기다가 paid라는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 paid란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지불했다, 다 페이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더 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다 지불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지불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는 값 없이 돈 없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라는 좋은 충고, 굿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하셨다,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요, 바로 이렇게 은혜로 받은 하나님 나라 이 보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간 모순되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공짜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동시에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네가 누리기 위해서는, 너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명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모순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보통 우리가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Twin parable. 왜냐하면 이 보화와 진주 비유가 소재가 비슷합니다. 또 주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비유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숨겨진 보화 비유입니다. Parable of Hidden Treasure. 숨겨진 보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여기서 장사라는 장사꾼, 사람을 얘기합니다. 장사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의 이름은 보통 진주 비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이름은 그게 아니라 진주 장사꾼 비유입니다. Parable of the Pearl Merchant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진주 장사꾼 비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보화와 진주 비유라고 하지 않고 보화와 장사꾼 비유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주제와 소재에서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숨겨진 보화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진주 장사꾼 비유에서는 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첫 번째 비유, 숨겨진 보화 비유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 진주 장사꾼 비유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딱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비유는요, 우리들에게 좀 낯선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죠. 물론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뽕나무 뽕밭에다가 어떤 조폭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억 돈을 숨겨놔서 막 발견되고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우리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중품이나 돈이나 보석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땅에 묻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다 돈이나 보석을 넣고 땅을 깊이 파서 그것을 땅 속에 묻는 방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특히 유대 지역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땅에 묻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 이렇게 땅에 묻어놓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 묻어놓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화는 땅속에 계속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일이 그 당시에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요, 유명한 역사가죠. 유대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역사가가 된, 장군이면서 역사가인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이 사람이 AD 37년에 태어나고 AD 100년에 죽었으니까 신약 성경에 연대하고 가장 아주 비슷한 그런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기록을 한 것이 그의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 기록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여기서 그 도시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그 도시에 있던 결코 적지 않은 재물이 폐허 속에서 발견되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많이 파냈다. 그들은 발견한 것을 가지고 갔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소유로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땅 속에 파묻어 두었던 금과 은과 귀한 기구들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AD 1세기 역사 기록과 예수님의 비유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땅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땅을 이렇게 파는데, 땅을 이렇게 일국에서 땅을 파는데 갑자기 툭 하고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돌인 줄 알고 이렇게 파보니까 돌이 아니라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금과 은과 보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걸 발견했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거든요.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는 이 땅을 경작하는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품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보화를 다시 싹 묻습니다. 깊은 땅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다 팝니다. 아마 이게 하루에 다 팔지는 못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주인에게 후한값을 쳐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도 사고 보화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의 행동은,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비윤리적으로 보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보화는 발견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발견된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땅 주인 것이 아니라 발견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발견된 것을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나중에 이 땅 주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법적 소송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혹시 뺏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횡재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화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천국은 보화다. 천국은 보화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천국은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화가 발견된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은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보화라는 것, 천국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보화입니다. 천국은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천국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우리의 지성으로 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천국은 무한하고요, 무궁하고요, 무진장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다, 가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화다, 천국이 가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천국을 추구하게 되고요, 천국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심 자체가 없으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요, 관심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천국이 보화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대표적인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수줍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조차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수줍어하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요, 미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나라인지 잘 알고요, 그것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열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에 대해서는 정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가치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조차도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갈 길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세우던 미끼 달린 막대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삶의 목적이며 지향점이며 완성이다. 그들이 창조된 목적의 최종 종착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리죠. 목적을 잃어버리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보화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화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엄청난 보화다, 무한한 보화다, 무궁한 보화다, 무진쟁한 보화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또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천국은 감추어 있다, 이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이 보화라고 했는데 그냥 보화가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의 은폐성, 은익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의 은폐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은폐성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하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느냐? 그 이유는 뭐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천국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공짜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바겐세일 하듯이 막 뿌려지는 그런 찌라시 같은, 그런 전단지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은폐되어 있고 은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 천국에서 관심 없는 돼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진주라는 천국을 줘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은폐성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닫혀 있다, 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활짝 열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요, 나름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복음 받아들이기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또 나름 나는 똑똑해, 나는 지식이 많아, 지혜가 많아,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복음이 잘못돼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천국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숨겨진 보화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사람에겐 존재를 드러내지만 마음을 닫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것이 천국의 속성이다, 예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돌, 보석 중에 보석, 보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돌이에요.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라 버린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이 그들에게 숨겨지는 거죠. 은폐되고 은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천국은 지금도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천국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상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상태가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물리적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은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 천국이 우리에게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천국의 세계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발견의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이고 기쁨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발견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견해 가야 됩니다. 왜요? 천국은 숨겨진 보화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캐도 나오는 금강산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꺼내도 계속 나오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아직도 발견되어야 될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더 많이 확장되어야 될 그런 영역이죠. 바닷가에 가서 조개 몇 개 죽고서 바다를 다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궁무진한 은혜 바다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천국의 바다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가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 가십시오. 믿음은 발견의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안에 이런 발견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은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의 은혜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 비유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보화를 발견했죠? 나는 오늘부터 보화를 발견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이 땅도 파보고 저 땅도 파보고 그러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밭을 갈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툭 하고 보화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이 엄청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썩지도 않고요, 더럽지도 않고요, 쇠하지 않고 무궁무진한 이 보물, 이 보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엄청난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것이 됐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 엄청난 보물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나는 예수 믿고 횡재한 사람이구나. 보통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재를 한 것이구나. 영생이 뭔지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삶의 방향이 뭔지를 알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시작이 어딘지 알고 끝이 어딘지를 알고, 그 중간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소망을 해서 달려가는 삶의 패러다임과 삶의 모든 게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렸구나. 정말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감사입니다. 감사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지금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뭐죠?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뭔가를 더 받으려고 기도하십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찬양하십니까? 뭔가 더 받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봉사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뭘 더 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뭔가 더 얻기 위한 노력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은 보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보화가 아니라 숨겨진 보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엄청난 보화를 내게 주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역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구나, 천국의 세계가 아직도 무한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그 발견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천국의 보화를 계속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영역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계속 확장되는, 천국의 영역, 이 영적인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천국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계속 확장되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짧은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보화구나, 내가 정말 세상 눈에 보이는 가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치는 너무 몰랐구나, 너무 무심했구나, 그런 도전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은 숨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천국은 숨겨져 있구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계속해서 숨겨져 있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발견의 기쁨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냥 조개 껍질 몇 개 붙잡고 바다를 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무궁무진한 은혜의 바다, 천국의 바다를 향해서 내가 풍덩 들어가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겐 감사가 부족했구나, 감사가 신앙의 출발인데 이미 받은 은혜가 엄청 큰데 이미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고 더 달라고 떼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했구나,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도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나갈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죄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필요한 도전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회개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감사를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저희들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무궁무진한 천국의 보화를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이 감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얻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서는 감사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영역이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장이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기쁨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보화의 그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